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상처가 극복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스톰으로 인해서 한 5일간 정전이 돼서 전기 없이 살아봤더니 제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먼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는 땡큐 문화가 워낙 많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쓰는데, 우리의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의례적일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영원한 지금이란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하나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에 관련된 심오한 사건이어야 한다.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고 이제 적힌 메모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에는 졸업장이 없다. 감사에는 졸업장이 없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얘기.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염려가 됩니다.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내 믿음이 지금 고장이 났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상황,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고백이 있다면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수히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만약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라 그러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라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왜 감사가 중요한가를 아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째, 믿음 생활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환난을 이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개척하고 3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죽으면 죽겠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야반도주하고 말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무척 아쉬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갓 전매기를 낳았는데 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동안에 좀 돌봐줬어야 하는데 젖도 안 뗀 상태에서 젖 한 번 못 먹이고 이 교인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또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돌보지도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아주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가졌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1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씁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게 헤어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상황이 좋아서 이런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정도가 아니라 능욕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단순한 고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혹독하게 받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별명이 뭐냐면 본이 되는 교회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본이 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대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도 부끄럽지요. 본이 되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어떤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교인들이 양측으로 딱 갈려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싸웠는지 몰라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쪽의 지도자가 만나서, 리더들이 만나서 우리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데 우리가 옳고 너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면 너희들이 양보해라. 그래서 서로 옳음이 증명이 되면 양보를 하기로 하고 컴퓨터에다가, 요즘 구글링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각종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데이터며 자료며 또 주장이며 이런 걸 다 입력을 했습니다. 맞는 컴퓨터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답을 알려달라고 컴퓨터에게 물었어요.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내놓은 답은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답이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풍자하는 블랙 유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교인이었어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잘 자란 교회였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붙잡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감사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도전받아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력을 준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감사를 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힘을 줄 것이고, 그 감사가 능력을 줄 것이고,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에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마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의 어원이 마알이에요. 마알. 이 마알에서 말이라는 말,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말은 마음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입으로 감사의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서 있는데, 그 강건함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산다라고. 코로나 재확산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고, 미국이 어제 드디어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더 조심해야지 피해가 없어질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한 환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이 사경을 헤매는 도중에 육신의 고통보다 먼저 네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제일 먼저 그동안 고생의 길에 함께 해준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대, 감사하대는. 두 번째,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별의 슬픔보다 주님 만날 기쁨이 더 커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치료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사경 중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감사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입고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신문에 아주 큰 대문짝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산삼을 캐는 신만이 김용택 씨에 대한 기사였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직업이 산삼을 캐는 일입니다. 산 깊은 속에 가서 산삼을 캐는데 어느 날 이제 신밭다를 한 겁니다.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캤는데 그 길이가 1m 30이나 됐어요. 무게가 약 149g이었고 측정해 보니까 650년 된 산삼을 캔 겁니다. 대단한 횡재지요. 이 산삼을 캔 것도 화제였지만 이 산삼을 사서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화제였어요. 이 산삼을 누가 사서 먹었느냐 하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사서 먹었다 그럽니다. 1980년도 당시에 강남의 은마 아파트 한 채가 2,034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1980년대 대졸 기업의 신입사원 월급이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이 사람에게 지불하고 먹은 돈이 8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은마 아파트 4채 값을 주고 그 산삼을 사서 그 자리에서 3시간 반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2006년에 이 김용택 씨가 나와서 신문에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650년 된 산삼을 먹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라지 한 뿌리라도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삼보다 더 귀한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게 감사다.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감사가 뭐와 연결됐어요? 기쁨도 아니라 모든 기쁨 중에 기쁨으로.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모든 기쁨들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쭉 하시면 더 좋고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것 이전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 2가지씩만 생각해서 여러분 메모장에 기록해요. 종이에도 좋고 핸드폰에도 좋고 어디 다른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도 좋고 감사의 제목 2가지만 좀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불평이 터져 나왔는지 안 가르쳐 드린다 그랬지. 하루에 꼬박꼬박 2개씩 제가 감사를 적어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불평스럽고 시끄럽고 청소할 거는 많고 덥기는 하고 그 와중에 제가 감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감사 제목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가 없어 보니 오지의 선교사님들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 전기는 없지만 물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전 기간에 선선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별걸 다 감사했어요. 냉장고 청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뭘 썼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니 교회는 정전이 안 됐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드리면 제가 제 마음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마음은 미리 갑을 해서 쓰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은 미리 갑을 해서 풍성하게 써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할 때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는. 사도 바울은요, 감사와 기도를 잘 동반해서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감사와 기도가 연결된 구절이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도와 감사가 연결돼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저는 팬데믹 이 상황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인류를 흩으시는 것 같아요. 흩으시는 면에서는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롯데타워가 올라가듯 큰 고층 빌딩이 바벨탑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 아마 그때 기술로는 여러 층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것이 고층빌일 수도 있었겠지만 인류 최초에 등장했던 도시 문화입니다. 이 도시 문화가 성경에서 경고하는 이유는, 도시 문화를 경고하는 이유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바벨시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믿음의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의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저는 이 팬데믹 현상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흩으시듯이 우리도 흩어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찾으셨듯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믿음의 교회를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연 누가 응답하겠어요? 믿음을 의로 여김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창세기 12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기도로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스 앤더슨이라는 미국 회중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성도는 신앙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감사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감사한 풍성한 그런 심령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 되게 하셔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되갚아 주시는 감사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